다가왔습니다. 10월달이 지나가고 10월달 지나갈 때마다 보면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가장 유행한 게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예, 그게 많이 아쉬운 분들이 많이 또 가을과 그게 매치가 돼서 아주 굉장히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그 이용 가수가 얼마 전에 왔죠. 체크스 리조트에 왔답니다. 예, 어제 왔습니다. 체크스 리조트에. 이용 가수의 동생이 여기에 사는데 어제 결혼식을 했대요. 체크스 리조트에서.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오신 분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도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랬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이렇게 시간이 참 훌쩍훌쩍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지나갈 때 항상 느끼는 건 좀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죠. 후회스러운 게 많은데 그 지나간 그 후회들은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도 그 허물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한참 오늘 유행가를 좀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유행한 게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여기 좀 보고요. 예, 20, 30대는 아마 그 기억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부르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변했네. 반했네 그랬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더 이상 부르면 저보고도 목회 그만두고 가수로 가랄까 싶어서 제가 더 이상 안 부르겠습니다. 예, 지금 남진 씨가 불렀던 거죠. 한참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근데 여기 남진 씨가 불렀던 그 핵심의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고와야 남자들이 반한다는 겁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마음이 곱지 않으면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만 그런가요? 여자만 마음이 고와야 되나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아무리 능력 있고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어도 함께 지내다 보면 마음이 좋지 않으면, 곱지 않으면 그 남자 좋아할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좋은 사람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좋고 곱고 예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곱고 이 예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저기 4절 보면은 마음이 좋다는 말이 없죠.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 말 속에는 원래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 말은 어떤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다 인정하고 그 일들을 감사하다고 받을 때 발생되는 그 기쁜 마음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뭐가 발생된다고요? 기쁨이 발생되는데 그 기쁨이 발생되는 그 마음을
표현을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그걸 따르고 기쁨으로 따르고 감사하고 따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고운 마음, 아름다운 이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운 마음, 이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울부짖고 하나님 달라고 때려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아시고 그냥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운 마음을 많이 항상 다듬어야 돼요. 고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때를 쓸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고운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르짖지 않아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저 이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떨 때 이루어질 적이 너무 많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곱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기 때문에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름답게 곱게 가꾸려고 부단히 늘 만들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항상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꾸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쁜 마음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하나님 내 이게 필요해요. 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이런 좋은 마음이 되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소원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에도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본 말씀에도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은 어떤 얘기인지 어떤 배경과 얘기가 전개되냐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막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전하자 그 전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허황된 아무것도 아닌 증거도 없는 그걸 들이대면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당해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 받으면서 제사장이 신문할 때 답변했던 설교 말씀이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50절에서 60절 말씀도 그 끝부분이죠.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곧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 설교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절 51절, 52절 보면 스데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그 지도자들 향해서 목이 곧고 귀가 꽉 막힌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 죽인 죄가 너무 크다.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그 잘못을 지적을 들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곳에 재판정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건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확 찔렸어요. 이 찔린다는 말은 원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톱으로 켠다라는 뜻이 들었습니다. 톱으로 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찔리는 그 아픔을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찔렸어요. 느꼈어요. 찔린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랄처럼 살아있는 그 양심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 찔림 현상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찔림 현상, 아직도 내가 양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그 찔림 현상이 있을 때 그때 그 찔림 현상의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찔림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다음에 무뎌지고 다음에는 웬만한 말에도 찔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흘렀을 때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다 이런 마음 바로처럼. 그래서 이렇게 찔림이 현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찔림 현상을 그대로 업세트하고 그 찔림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찔림을 반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한 공항에서 그 예수를 잘 믿는 그 미혼인 그 자매가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남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숍에 들어가서 책 한 권과 쿠키 한 봉지를 샀답니다. 쿠키 한 봉지를 사서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읽기 시작하는데 옆에 어떤 한 남자가 딱 오더니 쿠키를 놓은 그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가방에서 잡지책을 딱 꺼내더니 잡지를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읽으면서 쿠키를 하나 딱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남자도 쿠키를 하나 딱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자매가 아니 뭐 이런 남자가 있어?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또 하나 딱 먹으면 그 남자는 또 하나 먹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둘이 먹으니까 쿠키가 금방 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자매가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그 남자가 그 쿠키를 덜렁 싹 집더니 하나 남은 쿠키를 집더니 반으로 딱 자르더니 하나를 건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면서 계속 참았는데 도저히 참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 끝부분에 가서는. 그리고 나서 쿠키를 준 걸 팽개치고 그냥 탑승구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 타서 이제 안경을 꺼내려고 가방을 쫙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게 뭔 일이에요?
자기가 샀던 쿠키가 가방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샀던 쿠키가 가방 속에 있는 거예요. 무례하게 그 쿠키를 먹었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신앙 좋은 그 자매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팽개치기까지 부끄러웠어요. 끝까지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래서 참아야 돼. 했던 걸 좀 끝까지 참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끝에서 폭발하고 만 거예요. 그 순간만 참고 마지막까지도 받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게 끝났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매처럼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만약에 끝까지 참았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참는 그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그 끝부분에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좋아하시는 그 인내라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신앙생활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기회란 사실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회라는 건 참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인 기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함께 5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기회를 어떻게 날렸어요? 이를 갈았기 때문에 기회를 날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왜 이랬는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이를 갈면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 그 좋은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잘못해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처참한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늘 이런 찔림의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했을 때도 찔리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찔림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찔림이에요. 내가 기도 시간에 요즘에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어. 이런 것도 찔림이에요. 거룩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찔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찔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되지. 이 찔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말했던 것,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찔림 현상으로 우리에게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찔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그건 이것 가지고 내가 신경 쓸 거 있나? 하고 넘겨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찔림 현상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찔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찔림 현상이 일어날 때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찔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에 소홀했다면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찔림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본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찔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일을 갑니다. 일을 가면서 더 그 찔림이 사라지면서 더 사악하고 더 극도의 분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찔림 기회를 놓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본다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이제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끝내는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입니다. 찔림을 외면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찔림을 항상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될 수 있습니다. 진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레위기 24장 14절에 유대법에 신성모독을 하는 자는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법대로 집행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도용해서 정당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찔림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이 더욱 거칠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찔림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해두고 외면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도 민첩하게 그걸 캐치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찔림 현상을 방치하고 습관적으로 그 방치가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웬만한 죄와 웬만한 잘못은 습관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춰서 도용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약할 대로 사약해진 그들이 죽인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57절, 6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7절, 60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들은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처참하게 부르짖을 줄을 알았습니다. 왜 죽이냐고 항의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들의 생각은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죽어서 소멸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도 영원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돌로 쳐 죽인 스데반도 하늘나라에서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돌로 쳐 죽임을 받았던 스데반이 있는 그곳,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가꾸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그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받았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어서 온 세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